할렐루야. 오늘은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다 아실 것입니다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만들 때 그 기초를 세웠던 인물 중에 미국 3대 대통령 또 재선에 해서 4대 대통령까지 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요, 그에게는 그는 정치가이자 또 교육자였으며 철학가이기도 했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몬티첼로의 성인이라는 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몬티첼로의 성인이냐 하니까 누구를 보아도 화를 안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하다 보면 정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간혹 봅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모함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놓고 앞에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하면 화를 내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 제퍼슨은 도대체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인자하게 웃으면서 모든 것을 웃으면서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몬티첼로의 성인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줬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가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고 그 짐을 정리할 때에 그 대통령 책상과 그 책장에 이렇게 붙어있는 조그마한 종이표가 있었는데요, 그 표가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만 그 표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화가 나면 10가지 세자,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화가 나면 10가지 세자,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자.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100가지 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들이 볼 때는 인자하고 포용하고 참 인내하기를 잘하는 그런 몬티첼로의 성인이었지만 막상 그 내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화가 나면 10가지 세자,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자, 그렇게 항상 되뇌겼다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참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 속에 기쁨을 주는 일만, 또 기쁨을 주는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마음고생할 때가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화를 낼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어떤 사람은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참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참다가 폭발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무리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바라기로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긴 인내를, 끝까지 참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연단을 이기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뭐가 있다고요? 연단을 있는데 그걸 이기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먼저 간 선지자들을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참으라, 참다, 참아라 라는 말씀에 참음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퍼모네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 말은 어떨 때 사용되는 말이냐?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을 참을 때 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연단이 있을 때 과거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 참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일만 있게 하시겠지, 나에게 복된 일만 있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겠지, 모든 게 다 잘되게 하시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그게 맞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와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아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나 사람들의 삶 중에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출애굽기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것도 없이, 내 땅도 없이 남의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이제 자기의 땅이 생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기대한 건 무엇일까요? 야, 이제는 정말 꽃길만 걷겠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네. 하지만 막상 출애굽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길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생각했던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머릿속에 또 그것을 보는 이새와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 고생 끝, 이제 내가 왕이 될 테니 탄탄대로가 열렸을 것이다. 가족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내 아들이 왕이 되고 내 동생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사람이 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냐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5절로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인이 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년이나 목숨 부지하려고 매일 밤 도망다니는 그런 불쌍한 세월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10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늘 밤에 나를 죽이러 쳐들어올까, 내일 밤에 쳐들어올까, 뜬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 10년이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셔놓고는 좋은 것으로 주지는 못할 망정 이처럼 고난을 주셔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어리석은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바른 소망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인간에게 무엇이 더 귀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편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하고 잘 될 때는 뭐 생각하십니까? 너나 할 것이 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가 더 좋은 옷, 어디 가면 더 좋은 옷, 비싼 옷 입을까? 어떻게 하면 여행 다니고 잘 놀까?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아프거나 심각한 고난을 당하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이 소망하며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바른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바른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바른 소망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바른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도요, 또 바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말씀합니다. 바른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바른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바른 소망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소망은 뭐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이신데 이제는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미국의 갈보리 교회라는 참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인데, 교회가 크고 작고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간판을 쓸 때 교회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우리 보면 창립 몇 년, 뭐 설립 몇 년 이런 거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교회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뭐라고 적어 놓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마라나타 커뮤니티. 그 뜻은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걸 원하고, 결국에는 인생을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이 땅의 부귀영화나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100년 이상 누리시겠습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라 그러더라고요. 분당에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내가 100년 동안 이상 그 집에서 내가 살겠습니까? 무병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원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거 먹어도 100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 계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는 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 삶의 진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우리에게 바른 소망이 되며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낙오하지 아니하고 딴 길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꽃길만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버리고 바른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냐? 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 연단은 여러분을 바른 소망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거치고 난 다음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그 고백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뭘 위해서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참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말은,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참고예요. 근데 앞에서 읽었던 참고와 말은 또 다른 뜻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내하라는 말, 참으라는 말은 시퍼모네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라는 뜻입니다. 환경 속에서 참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8절로 9절에 나오는 이 참음이란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마크로투미아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참으라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는 성도끼리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마포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은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다른 장로교에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물어봤더니 어느 장로교의 집사님이라 해서 그러냐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니까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저분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저분도 교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유명하답니다. 주차 문제로 고함지르고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로 고함지르고 싸우는 사람, 하여튼 뭔가 틀어져서 싸우고 뭐 욕하며 싸우는 사람으로 유명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 있으면 피해간답니다.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저분도 교인이세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지뢰밭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분만 보면 피해가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성도는요,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열린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었어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 천국 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냐? 사도 바울을 욕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가짜 사도라고, 엉터리 사도라고 막 비방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수고로 그 사람이 삶의 생명을 얻었는데 뒤에서 여러분을 욕하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저보고 물으시면 목사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또 뭐 요즘 잘하는 말이죠, 썩을 놈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 바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도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맨 앞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그 인내, 그 참음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참음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했고 그 참음으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사도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능력만 나타내는 사람 아닙니다. 기사만 나타내고 표적만 나타내고 방언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것만 하면 사명자입니까?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느낌대로 말하고 함부로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일어나겠냐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사명자라고 한다면 겸손과 온유함과 함께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소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하여 마귀가 교회를 허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교회는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내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를 찾아오는 연단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인내가 있어야 바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있어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역사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십니까? 얼마나 내 영광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바른 소망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서 계십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욕을 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인내가 있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바른 인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제가 집사님 한다고 집사님 부르지 마시고 직분을 부르세요. 저는 이게 중간을 퉁쳐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얼마나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다 대답하죠. 많이 인내하는 것 같다고. 사실 그렇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단과 인간관계에서 인내로 항상 승리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또 때때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지나고 나니까 뒷맛이 좋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36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함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감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없지만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시는 바른 주의 성도 되셔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인내가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시기를,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